대림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네 번째 주일은 만남과 화해를 실천하는 주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 가족과 이웃을 만나서 사랑하고 하나 되는 성탄절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합니다. 아멘. 임마누엘의 하나님,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대림절 마지막 주일 거룩하신 아버지를 예배합니다. 친히 이곳에 임하셔서 마음 상한 자에게 하늘의 평안과 위로를 주시고 영혼이 눌린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세파에 시달려 피곤한 자들에게 마음의 참된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할 때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지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수님의 탄생에 함께 기여했던 요셉과 마리아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우리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데에 기여하는 삶을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떤 교회에 새로 이사온 가정이 등록을 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1년간 교회를 잘 나왔는데요. 어느 날 아내와 아이들만 나오고 남편은 오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이 남편에게 무슨 일이 있습니까? 물어봤지만 그분의 아내는 목사님에게 아무 말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늦은 시간에 이 남편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술이 잔뜩 취한 목소리로 남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믿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목사님이 절에 가면 어떨 것 같아요? 믿어지지 않는데 부처님에게 합장하고 나무아미탑을 할 수 있나요? 제가 그래요. 할렐루야 아멘을 도저히 못하겠다고요. 제가 그동안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교회 다녔는데 더는 못하겠어요. 저보고 교회 가자고 하면 이제 이혼할 거예요. 목사님이 이분의 전화를 받고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목사님에게 첫 번째로 든 생각은 착한 남편이구나 라는 거예요. 가정의 평화를 지키려고 1년 동안 꾹 참고 교회를 열심히 다녔다는 거잖아요. 책임감도 있고 사랑도 있고 인격도 훌륭한 남자라는 거죠. 두 번째로 드는 생각은 내가 참 무능하구나 이런 생각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지난 1년 동안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이 남자에게 믿음을 심어주지 못했던 거죠. 세 번째로 드는 생각은 그래 이제 바꾸자 라는 생각이었습니다. 교회 예배와 설교와 행사가 모두 기존 교인들에게 맞추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에 새로 나온 사람들에게는 교회가 어색하고 어려웠을 것이고 할렐루야 아멘을 따라하는 것도 민망하고 부끄러웠을 거라는 거죠. 목사님이 교인들에게 이런 마음을 전했고 즉시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목사님이 먼저 자기의 설교 언어를 바꿔서 일상의 언어들로 설교하려고 노력했고 교회의 모임과 행사와 모든 활동도 교인들만 편한 게 아니라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도 편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들이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런 변화에 교인들이 어려워하고 불편해하고 했지 않겠어요? 일부는 목사님 내가 이게 못 다니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런 말을 들으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또 이런 생각도 들었답니다. 저분들은 어디서나 신앙생활 잘할 분들이니까 참자. 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분들이 갈 만한 교회가 없지 않냐. 우리 교회가 아니면 그분들이 어디 가겠냐. 우리 교회는 믿음이 없어도 오는 교회가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믿음이 없지만 착하고 의로웠던 어떤 남편이 목사님과 교회에 큰 변화를 주었던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착하고 의로운 남편이 등장해서 딱딱하게 굳어있던 세상의 질서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이 남편의 이름이 요셉입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나서 같이 살기 전에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한 사실이 드러났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서 약혼자에게 부끄러움을 주지 않으려고 가만히 파혼하려 하였다. 어느 시골 마을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너무 가난해서 결혼식이 계속 늦어지고 있어요.
유대인 결혼식은 일주일 내내 먹고 마시며 즐기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돈이 많이 들겠죠. 요셉은 결혼식 비용과 살림집을 마련할 비용을 벌려고 정말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요셉은 종교적 이유로 혼전 순결을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 뱃속의 아기는 내 아기가 아니라는 게 너무 분명합니다. 요셉이 배신감에 사로잡혀서 밤새 괴로워했겠죠. 그리고 마리아와 파혼하기로 결심합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보는 앞에서 야단치고 혼내고 손해배상하라고 그러고 그러면서 파혼하고 싶었겠죠. 그런데 그렇게 하면 마리아에게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 마리아가 죽을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의 천덕꾸러기로 전락해서 마리아와 앞으로 태어나게 될 아기까지 비천하게 살게 되겠죠. 이제는 그만큼 엄격한 사회였습니다. 파혼의 방법에 대해서 밤새 고민하던 요셉은 마리아를 조용히 보내주자라고 결정합니다. 이 결정으로 요셉은 자기의 상한 마음을 위로받지 못하게 될 것이고, 결혼식 준비에 애썼던 시간과 노력과 돈도 보상받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내가 손해를 봐야 마리아와 뱃속의 아기가 살 수 있다라는 생각에 조용히 가만히 파혼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 시대 종교는 대단히 의로운 종교였습니다. 가족끼리 분쟁이 일어나면 제사장이나 랍비에게 가서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사장과 랍비는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갈등을 중재했습니다. 율법이 뭐예요? 모세가 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시민들이 자유와 안녕 속에 살게 하려고 주신 거죠.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 노예 출신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법과 질서 없이 내버려 두면 가나안 땅에 나라를 세우고 자유롭게 살아라 하면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서부터 율법을 주셔서 사회적 질서를 잡아주고 자유를 누리면서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 가도록 도우셨습니다. 그런데 제사장과 랍비 같은 전문가들이 율법을 장악하면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은 사라져버리고 법조문에 대한 해석과 판단만 중요해졌다는 거죠. 세월이 가면서 율법을 나쁘게 이용하는 사람들도 생겨납니다. 요즘 말로 법꾸라지 같은 사람들이죠. 율법의 전문가들인 제사장과 랍비가 뇌물을 받고 판단을 굽게 하는 일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다스리는 사회인데도 사회의 부패지수가 올라가고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양산됐다는 거죠. 만약 요셉이 법대로 했다면 마리아와 아기는 죽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법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법을 어긴, 어떤 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율법이에요. 이걸 어긴 요셉을 보시고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이 뭡니까? 사회 정의입니까? 법적인 정의입니까? 종교적인 정의입니까? 모두 아니라는 거죠. 만약 법이나 종교를 기준으로 의로움을 말하는 거라면 요셉은 마리아를 고발했어야죠. 그래서 자기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배상 받아내고 마리아는 쫓겨나거나 돌에 맞아 죽거나 뭐 이래서 요셉에게 끼친 피해에 대한 죗값을 치러야 우리가 정의롭게 해결됐다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하지만 요셉은 이러지 않았잖아요. 조용히 떠나보냄으로써 나는 손해보지만 대신 마리아와 아기를 살리는 쪽으로 선택합니다. 그래서 요셉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런 요셉을 의롭다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 대한 사랑과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죠.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와 마리아의 뱃속의 아기를 살리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의로움의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이 가정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신 건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아버지로 의로운 사람 요셉을 선택하신 겁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요셉이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서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두려워하지 말고 마리아를 내 아내로 맞아들여라. 그 태중에 있는 아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요셉이 조용히 파혼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 천사가 꿈에 나타나서 마리아와 파혼하지 마라 라고 말해줍니다. 그리고는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에 대해서 매우 중요한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첫째, 마리아는 불륜을 저지르지 않았다. 너를 배신하지 않았다. 마리아 뱃속의 아기는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다. 둘째,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고 지어라. 셋째, 이 아기가 자라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것이다. 천사가 믿기 어려운 말들을 요셉에게 했습니다. 천사가 해준 말들은 종교와 과학과 일반 상식에 있어서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100번 양보해서 천사가 한 말이 다 옳다고 해도 여전히 이해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쓰냐 하는 거죠. 불교의 창시자이신 부처님 생각해 보세요. 고타마 시타르타가 인도의 왕과 왕비 사이에서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잖아요. 부처님은 출생이 확실하신데도 종교 지도자가 됐잖아요. 예수님도 다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연 질서나 일반 상식에 맞게 그리고 율법에 맞게 완벽하게 태어나셔도 얼마든지 세상의 구원자가 되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자연 질서와 일반 상식과 종교적인 율법까지 다 뛰어넘는 방식으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22절과 23절입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할 것이라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천사가 오래된 예언을 말해줍니다. 오래전 선지자 이사야가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아기 이름을 임마누엘이다 라고 예언했는데, 이 단어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고대 히브리어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과 우리와 함께라는 의미가 있는 임마누라는 두 단어를 합쳐놓은 말이라는 거죠.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우리 속에 오신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정말 멋진 말이고 모두가 원하는 말이죠. 하지만 이사야의 예언은 수수께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처녀가 누구냐? 어느 집 네 집 딸이냐? 또 이 처녀가 낳은 아들이 임마누엘이라는데 그 아기는 언제 태어나냐? 아무것도 알 수가 없는 거죠. 애초에 동정녀가 처녀가 아들 낳을 것이다? 이 말 자체가 이상한 말이죠. 이사야의 예언이 오랫동안 계승되어 왔지만 언제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예언이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마리아가 예언 속의 그 여자고 마리아가 잉태한 아기가 바로 그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요셉에게 말해준 겁니다. 처녀 마리아가 아기를 잉태함으로 마침내 오래된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이 굳이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시냐 하는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기분이 풀렸고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모든 것이 이해되어야만 사람이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지금의 현실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작은 단서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천사가 그 작은 단서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 작은 단서 하나만으로도 요셉은
임신한 마리아를 자기의 정식 아내로 맞아들였고 가정을 꾸릴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면 이름을 예수라고 지을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24절과 25절입니다. 요셉은 잠에서 깨어 일어나서 주님의 천사가 말한 대로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였다. 그러나 아들을 낳을 때까지는 아내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다. 아들이 태어나니 요셉은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기독교 신학자들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놀랍고 아름다운 언어로 그리고 이해하기가 대단히 어려운 내용으로 동정녀 탄생에 관한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1시간 이상 설명할 수 있어요. 이 동정녀 탄생의 교리는 정말 중요한 기독교 교리의 정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 교리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건 아닙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예수님은 미혼모의 아들일 뻔했다. 가난한 목수였던 요셉의 아들로 성장했다. 심지어 예수님은 산부인과 병원이 아니라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신다. 예수님은 인간의 상식과 과학의 법칙을 모두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리고 우리가 결코 원하지 않았던 방식으로 우리에게 오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기록한 이 말씀이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설명보다 훨씬 더 위대한 선언입니다. 죄인은 법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법을 초월해서 오셨습니다. 죄인은 상식과 과학으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상식과 과학을 무시하고 우리 가운데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은 종교도 구원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종교마저 깨뜨리고 죄인들의 세상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방식으로 일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의 방식이라는 것도 결국 죄인들의 욕망으로 오염된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왜 요셉을 선택하셨습니까? 요셉은 착하고 의로운 남자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과학과 상식과 법적 질서를 뛰어넘어서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아기를 사랑하고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길러줄 육신의 아버지로 요셉을 선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성탄절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여러분 모두 요셉처럼 되시기 바랍니다. 자기 주장에 빠져 사는 사람들은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갈 것이고 결국 쓸쓸하고 외롭게 성탄절을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요셉처럼 사람을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하면서 겸손하게 사는 사람은 천사를 만날 것이고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될 것이고 임마누엘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은혜와 사랑이 풍성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는 추운 겨울을 만나서 고통스럽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법과 질서와 과학과 상식으로 대하지 마시고 사람과 생명에 대한 사랑과 존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요셉처럼 사는 모습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매일 점심 도시락을 싸서 명동으로 가져갑니다. 왜냐하면 명동의 어느 호텔 옥상에 해직 노동자가 1년이 넘도록 화장실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곳에서 살면서 농성 중이거든요. 여자 노동자이십니다. 그분이 거기 올라가 있어요. 누군가의 아내고 누군가의 엄마신데 거기 1년 넘게 계세요. 목사님이 이 노동자와 회사의 사이에서 일어난 다툼을 법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목사님이 상식이나 종교적 권위로 회사 쪽을 설득하든 노동자를 설득하든 하면서 문제를 도와줄 수 있어요? 어렵죠. 그러나 작은 도시락 하나로 옥탑에서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도시락을 싸서 명동에 가서 옥탑으로 올리고 있는 거예요. 이번 성탄절에 명동의 어느 호텔 옥탑에 임마누엘 예수님이 도시락과 함께 임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이 발전했습니다.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하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사는 세상에 평화가 없습니다. 우리나라가 핵잠수함 만들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왜요? 북한이 이미 만들고 있거든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래야 될까요? 전쟁의 소문이 도처에서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나선다고 해서 이런 일들을 해결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해야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요셉이 한 것, 그런 일입니다. 요셉은 천사가 전해준 말씀을 믿었고 그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마리아를 아내로 맞이했고 마리아가 낳은 아들을 예수라고 이름 지었고 이 아들이 잘 자랄 때까지 최선을 다해 양육했습니다. 이런 요셉의 결심과 순종과 사랑의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됐습니다. 죄인들의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임하셨고 죄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길이 열렸습니다. 예수 오심 사건은 하늘의 큰 사건이지만 그 사건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그 좁은 문이 열리는 건 이 한 사람의 믿음의 순종과 결심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이 됐다는 거죠. 사람들은 흔히 하나님의 역사는 평탄하고 화려한 길이에 아주 장엄하게 나타날 걸 기대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반대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이 땅에 태어나심은 이러했다. 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요셉을 고민에 빠뜨리고 마리아는 갑자기 불러오는 배에 놀라고 이런 상식과 과학과 종교와 사회 질서를 다 뛰어넘는 방식으로 모두를 이 작은 사람들을 이 가난한 사람들을 황당하게 만드는 그런 현장에서 시작됐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이 땅에 드러나는 방식은 불편함과 어색함과 그것을 감내하는 요셉의 순종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이렇게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새 역사를 써가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하나님의 뜻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이해되지 않아도 손해가 나도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하고 존중하며 사람 살리는 일에 나설 때에 구원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사랑으로 법과 질서와 과학과 상식을 뛰어넘으십시오. 여러분을 통하여서 임마누엘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임하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다라는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바람을 다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장면들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예수님의 탄생의 통로인 요셉처럼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주님, 사랑과 존중으로 우리 가족과 이웃을 바라보고 손을 내밀고 돌볼 때에 주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임마누엘, 우리와 동행하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매일 만나고 경험하며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기쁨의 성탄절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거룩한 예물을 주님께
올렸습니다.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생명 살아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선포되길 원합니다. 전쟁이 그치고 새로운 역사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 몰랐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나와 구원받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생명의 역사가 매일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이 임마누엘 외치며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의 삶으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여기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